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개역개정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것들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으로 채워진 대상입니다. 헬라어 원문 직역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대상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본연의 사명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교회에 유행하던 슬로건이 있었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이는 이미 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를 짧게 줄여 말하면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고자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단 헌법을 들먹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식의 논리를 펴니다. 목사들의 의식 수준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와 본질이 다릅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나 조직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굳이 교회를 개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개혁해야 할 이유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지혜를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교회를 개혁하고자 할 때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물론 자의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을 세밀하게 살피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들은 스코틀랜드 제1칠의서와 제2칠의서에서 교회개혁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목회자의 선출 권한은 회중이 갖는다. 둘째, 목회자는 모두 동등하다. 셋째, 교회는 협의체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스코틀랜드인들은 자신들의 장로교 체제에 대해 Reformed Church, 즉 개혁된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대해 개혁된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회중의 투표에 의해 목회자를 선출했습니다. 목회자들 상호 간의 동등성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당회와 누회와 총회와 국제회의라는 협의체를 통해 교회의 중요 사안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기준으로 한다면 스코틀랜드 교회는 개혁된 교회인 셈입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교회 역시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국가교회라는 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 자체가 국가교회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19세기가 될 때까지 교회는 이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면 발끈합니다. 그럴 리 없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루터교와 로마교는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은 부분적인 신앙의 자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한 지역은 그 지역 제후에 종교에 따른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 것인데 그마저도 루터교와 로마교에 국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국가교회의 틀을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것은 스위스나 영국, 스코틀랜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대해 개혁된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국가교회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가교회는 변형된 로마교회입니다. 사실 로마교는 초국가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는 로마교회 울타리 안에 각 국가가 자리 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로마교회 교황은 모든 세속 권력 위에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이었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교황주의자들은 교황권이 모든 세속 권력 위에 있다는 주장을 철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대로입니다. 반면 종교개혁기가 되면 로마교회 세력이 약화됩니다. 각 나라별로 쪼개집니다. 어떤 나라는 여전히 로마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고 어떤 나라는 그 울타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나 박차고 나갔다 해서 이들 나라들이 로마교회 잔재를 완전히 청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국가교회의 틀 안에 있었고 비록 로마교회 잔재를 청산하려 했지만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교는 거대한 피라미드의 시스템입니다. 봉건적 교회 위계제입니다. 수직적인 질서입니다. 가장 꼭대기에 교황이 있고 그 아래 추기경들,
그 아래 대주교들, 주교들 등등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스코틀랜드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김중락의 스코틀랜드 종교개 역사를 보면 스코틀랜드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 스코틀랜드 교회는 인간이 중심이 된 교회 위계제는 배격했지만 그러나 이를 협의체 간의 상하질서라는 개념으로 대체했습니다. 즉,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고 총회 위에 국제회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피라미드 시스템이냐, 협의체가 중심이 된 피라미드 시스템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피라미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 국가교회가 갖는 한계입니다. 세상 나라의 질서, 수직적인 질서는 그대로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작성되는 과정을 보면 장로의 파와 독립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둘 간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과연 지역교회가 잘못을 범할 때 노회가 세속 권력을 이용해 지역교회를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게 바로 장로의 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상 자체가 로마교회의 잔재입니다. 국가교회의 한계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제23장 국가의 공직자 3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는 국가의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서 일치와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순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온갖 신성 모독들과 이단들이 금지되도록 예배와 권징에서 온갖 부패들과 악습이 방지되고 개혁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절차대로 정착되도록 시행되도록 그리고 준수되도록 적절한 수단을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의 의무이기도 하다. 국가가 교회의 문제에 관여할 수 있으며 법과 무력으로 이단을 징벌할 수 있다는 이런 발상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이런 발상이 시작된 것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관용 운영 이후입니다. 밀라노의 칙령 이후 로마 제국은 황제 교황제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가 되는데 이때부터 로마 당국은 제국의 일치와 평화를 위해 교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중세 천년의 교황제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는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에라스투스주의 영향이라 하지만 당시 개혁주의자들이 국가교회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가 신앙의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중세 천년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합신헌법은 상회의 개념을 거부합니다. 즉 당회 위에 노회가 있다는 식의 개념을 거부합니다. 대신 더 큰 회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당회나 노회나 총회는 동등하며 단지 더 많은 장로들이 모이는 더 큰 회가 있을 뿐이라고 규정합니다. 치리회에 대해서도 교회각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의 권한은 없고 오직 도덕적, 영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라고 규정합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대해 개혁된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Reformed Church, 즉 개혁된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교회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아이러니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정말 자신들의 교회가 완전하게 개혁된 교회, 더 이상 개혁해야 할 게 없는 교회라는 확신을 갖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직교회 중에 이 세상에 개혁된 교회는 없습니다. 개혁하는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개혁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혁하는 교회는요? 모르겠습니다. 교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어느 시대건 교회의 적대적인 세력은 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의롭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교회가 불의하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을 받는다면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최근 담임 목사 세습이 악성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런 일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어떤 자들은 그럽니다. 담임 목사들을 해당 교회가 차기 목회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역차벌이다. 담임 목사 세습을 승계로 바꿔 불러야 한다.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해댑니다. 그냥 헛소리들일 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역차별이냐 아니냐, 세습이냐, 승계냐가 아닙니다. 이는 종교 권력의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직이 종교 권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개혁한다 할 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는 한계로 인정하고 그들의 정신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원칙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면 됩니다. 개혁교회의 정치 원리에 있어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장로제입니다. 이번 과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 중에서 협의체의 원리와 목회자 상호 간의 동등성입니다.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말이 많습니다. 복잡한 걸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아를 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사기꾼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비법은 뭘까요? 단순한 기준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자, 먼저 협의체의 원리입니다. 협의체의 원리를 목회에 적용하면 공동목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협의체의 원리, 공동목회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그렇다. 노예에서 실현된다. 이들에게 다시 단순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교회에서는 당연히 답변 못합니다. 지역교회, 즉 개교회에서 협의체의 원리, 공동목회의 원리가 실현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온갖 이유를 대겠지만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단순한 원리를 단순하게 묻는데 답변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말은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정치 원리, 목회자 상호 간의 동등성은 어떨까요? 어떤 이들은 똑같이 답변할 것입니다. 그렇다. 노예에서 실현된다. 그렇다면 지역교회에서는요. 당연히 답변 못합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동등하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목사 위에 목사가 있는 이 구조 자체가 교회 부패의 근본 원인입니다. 지역교회는 장로제 정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할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마치 세포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몸의 조직 전체가 건전해도 세포가 모두 병들면 그 몸도 결국은 망가지는 것처럼 만일 지역교회에서 장로제 정치 원리가 실현되지 않으면 노예나 총회 역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지역교회에서 깡패 보스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노예나 총회에 와서 협의체의 원리를 따를 리 없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노회장이나 총회장을 권력으로 이해합니다. 예전에 어떤 노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 중에 젊은 노회장이 너무나 당연한 듯 백발이 성성한 장로님한테 물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순간 장로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안에서 센 바가지, 바깥에서도 센 셈입니다. 정말 교회를 개혁하려면 가장 작은 단위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지역교회, 즉 개별적인 교회입니다. 원래 장로제에서 모든 사역자는 동등합니다. 이 동등성을 실현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교회는 협의체에 임기 1년의 사회자를 두었습니다. 이 협의체의 원리를 개교회까지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 개혁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기꾼들입니다. 교회를 개혁한다 해놓고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소위 잘 나간다는 교회들에서 담임 목사들이 장로 직분이나 집사 직분을 폐지하는 게 유행인데 그 목적이 뭔가요? 견제 장치를 다 없애고 담임 목사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속아선 안 됩니다. 참된 개혁은 담임 목사들이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 출발합니다. 담임 목사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것은 다 사기요, 거짓말이요, 기만입니다. 그런 기만 전술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훌륭한 모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목회자 상호 간의 동등성을 실현하려 애썼습니다. 협의체의 원리를 교회에 이식시켰습니다. 그들의 원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개교회까지 확대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대부분의 목사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공동목회의 원리는 어디까지나 노예를 통해 실현해야지 개별 교회까지 실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헛소리들을 해댑니다. 정말로 헛소리입니다. 이들은 그 예로 스코틀랜드 교회를 들먹이는데 이는 시대착오입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목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랄 때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목사 하나가 여러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 교회에서 여러 명의 목사들이 공동목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교회 목사가 달랑 하나인데 어떻게 공동목회를 합니까? 반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릅니다.
성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 수는 500년 전 웬만한 스코틀랜드 교회 노회의 목사 수보다 많습니다. 이 시대 한국의 상황에서 공동목회, 즉 협의체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곳은 노회가 아니라 지역교회입니다. 당연히 당회장 제도나 담임목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역교회는 그 교회의 모든 목사들과 장로들로 당회를 이루고 임기 1년의 사회자를 두며 당회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게 싫다면, 꼭 노회에서만 협의체를 실현하겠다면 그 교회는 교회를 목사 1인이 섬길 정도 규모로 분립하는 게 맞습니다. 지역교회에서 공동목회를 실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1인 중심의 종교 권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직분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 역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 죄인인지라 완전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담임 목사직 세습 같은 악패는 청산됩니다. 담임 목사 자체가 없는데 뭘 세습하겠습니까? 물론 작은 교회들은 공동 목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제227에서 제12장 3번 항목을 보면 목사를 찾기 힘들면 여러 회중을 하나로 합하고 반대로 회중이 너무 많을 때는 그 회중을 여러 회중들로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훌륭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과 연대하면 됩니다. 서로 교류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공동목회 이상을 실현해 가면 됩니다. 노회가 유명무실해졌지만 노회를 통해 그리해도 됩니다. 원래 스코틀랜드 교회는 노회를 통해 공동목회 이상을 실현했습니다. 반면 너무 커서 공동목회가 불가능한 교회들은 분립해야 합니다. 목사 3, 5인 정도 규모의 교회로 분립하면 얼마든지 공동목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잘못하면 중후정치가 될 수 있다고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진짜 선지자들보다 가짜 선지자들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만일 사람 수로 무엇이 옳은지 결정한다면 가짜 선지자들이 진짜가 되고 진짜 선지자들이 가짜가 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목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동목회를 실현할 경우 악화가 양화를 몰아낼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짜들이 득세해 진짜를 몰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시기여서는 안 됩니다. 가짜들 때문에 1인 독재, 폭압 형태로 가져가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목회의 형태에서는 그래도 진짜들이 가짜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발언할 기회는 있습니다. 만일 쫓겨난다면 작은 교회에서 섬기면 됩니다. 그저 목사 한 분이 섬길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목회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은 제도권 밖에서 광야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작은 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하면 됩니다. 그저 그곳을 자신의 광야로 여기며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사 같은 사람들을 키워내고 혹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바른 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 목회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것과 별개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미신적인 발상입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교황 무류성의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이 로마 가톨릭의 수장으로서 신학 및 도덕에 관하여 내린 정식 결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는 역사적으로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교황들의 어록을 보면 상호 모순되는 것들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담임 목사들은 교황 무류성을 흉내냅니다. 담임 목사들에게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 무류성의 교리입니다. 만일 이런 사고방식에서 누군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당장 답변해야 합니다. 헛소리 집어치워라. 목사도 죄인입니다. 목사도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동목회의 출발점은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런데 공동목회에서는 오히려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공부하고 토론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개방적, 수평적 체제는 폐쇄적, 수직적 체제에 비해 훨씬 건강합니다.
이는 이미 역사가 증명한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야 합니다. 만인 제사장직의 토대는 이신칭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신칭의를 워드플레이, 즉 말장난으로 치부하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화가 납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중 하나인 크리스찬의 자유를 읽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무식하거나 사악한 것이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위 등등 모든 것이 이 한 문장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신칭의는 만인 제사장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을 은혜로 값없이 얻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을 의미하는 것이요 제사장 왕을 뜻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을 말장난이나 관념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분은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누가 감히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거나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군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권한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들 사이의 수직적인 질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1인 중심의 단임 목사제는 이에 역행해 결국 교회를 수직적인 질서로 만들게 됩니다. 목사 위에 목사 있고 목사 아래에 있는 목사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또 그 결과 다른 직분들 역시 상하 구조가 되고 맙니다. 교회가 일단 상하 구조가 되면 교회의 세속화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분이 권력이 되고 권력을 더 키우기 위해 교회의 몸집을 불리고 온갖 불의한 일들을 하고 이들은 나중에 세습까지 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은퇴를 앞둔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께 부탁합니다.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공동목회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공동목회를 위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차근차근 공동목회 시스템을 준비하고 은퇴하기 전 5년 정도를 공동목회로 전환해 교회를 섬기거나 또는 은퇴하면서 공동목회로 전환한다면 큰 혼란 없이 한국교회가 체질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전망합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조화를 이루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아래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관점으로 볼 때 종교개혁은 엘리트 중심으로 시작해 확산되었고 이에 대중이 호응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당시 라틴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엘리트들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이 성공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힘만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교회 개혁을 위해 목숨 걸고 투쟁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 사회는 세속 사회보다 나은 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합니다. 목회자 사회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조폭 사회 같다고요. 수직적인 질서, 상명하복, 보스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이 조폭 사회와 다를 바 없다고요. 목회자 사회부터 수평적인 질서, 동등한 관계와 협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공동목회를 통해 목회자 사회부터 수평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진정한 형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보고 배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제가 번역한 것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것들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으로 채워진 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르침, 행위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을 비우고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시되 종의 모습으로 심지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채워진 교회에서 누가 높아지나 경쟁을 한다니요. 교회 체제를 한 사람이 높아지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당회장 되어보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니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공동 목회로 전환한다면, 만일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부터 이를 실행해 간다면 5년,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는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공동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